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였었을 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랑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저는 거듭났습니다라고 저한테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설교는 헛되게 듣지는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본어게인 거듭난 것이겠죠. 그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혹시 주보에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미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겠죠. 이 영혼에 태어난 것에 대한 모티브는 어디로 출발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는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죄를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rn again,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born again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여기서 목격한다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충청도 어디죠? 당진인가? 그쪽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암으로 지금 이 후두암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을 때 어디든지 한 사람에도 영혼을 전도하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겠다는 소망 가지고 그곳에 달려가서 그것을 간병을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도 기억나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매가 막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망이, 그 자매의 소망이 그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그 소망 속에서 있었던 것은 오직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에게 있었다는 것. 어찌 보면 우리들의 소망이 이 땅에서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의 소망,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born again, 거듭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겠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격하는 것이겠죠. 다행히 그 형제가 단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아멘, 이 후두함은 이미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아멘 소리가 제 핸드폰 소리에 귀에 들리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에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길 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집사님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다는 것은 곧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것을 기쁜 것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으면 입고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대나무 바지를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사이즈가 안 맞을까 봐서 못 갖고 내려왔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성경 공부팀한테만 주려고. 대나무 바지 아시죠? 제가 즐겨 입는 바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사실을 외치고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겠죠. 아마 그 집사님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숨이 점점 쇠하여지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또 그걸 외치고 있는 것들이 곧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신 갖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인 공의와 정의가 당연히 일어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조직에서도 그 부패한 조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런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면, 아무리 세상이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조직이 건강한 살아있는 조직으로 바꾸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강의, 그래서 사회 정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의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이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현재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었을 때,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라도 좋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가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 작업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천국의 삶을 내가 죽은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무슨 말이시겠어요? 그러니까 맛을 본다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소유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맛을 본다고 표현을 할까 생각했더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줘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비로소 내 있는 모든 죄는 사하여지고 사라져버리고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구원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구원의 맛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구원의 감격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도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맛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육신의 연약감도 치료함을 받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물질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임을 그런 은혜의 자리에 쓰게 되어지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은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보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맛을 보고 이 맛 때문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정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정의는 어떤 걸까? 올바르고 바르고, 땀 흘린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고한 사람이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를 받고 인정받는 시대,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적당히 겉모술수를 써야 되죠. 속여야 되죠. 사기를 쳐야만이 내게 유익되어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순간 코가 베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내가 눈을 감아도 코가 베가기는 아무렇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우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번에 홍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방 차에다 그냥 내리고 놔두고 내리시나요? 아니면 트렁크에다 감춰놓고 내리나요? 뒷트렁크에. 아, 트렁크에 넣어놓구나. 아니에요. 그냥 차 뒤에다 놔두고 나가요. 근데 이 친구는 내릴 때마다 가방을 들어가지고 뒷트렁크 열어달래. 왜 그랬더니, 이 습관인 거예요. 미국은 유리창을 깨갖고 그 안에 있는 걸, 백들을, 가방들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밑에다 놓는다든가. 저도 미국 가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서.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놔둬도 없어지지 않냐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로운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사회에 흘러넘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교회는 정직해야 된다. 교회는 정직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교회가 정의를 이루는 데 나서지 않는다면, 교회가 불의를 행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거 가지고 또 시비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왜 그걸 지키지 않았냐? 라고 했었을 때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감추진 않겠다는 거죠. 벌금을 내려야 된다면 전 벌금 내릴 각오는 돼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저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세상이 법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 내 소신인 거예요. 내 확신이고요, 내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문제를 삼는다? 그랬더니 광화문 나가서 태극기 들고 그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국가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일본의 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신사를 참배하라.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 그 법이일지라도 나는 그 상위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기지 않겠다, 절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상위법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에서는 국가의 법이 우선이라지만 저 개인적인 신앙에서는 십계명이 우선법인 거예요. 그 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만 지켜서 나가되 그로 인하여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원망과 불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법에 대한 징계는 난 당연히 받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양심, 그때 감추고 숨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뭐 그에 따라서 그대로 수용하면 되고,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뭐 정부가, 그건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나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는 것과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감추겠다고 쉬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진 않겠죠. 그런 길 가운데 갈 때에 따라 하나님이 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야, 이러다가 걸려서 만약 누군가 확진자가 생겨서 이래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회 폐쇄되는. 그래서 행정명령 때리면 행정명령 따르면 되어져요. 대신 예배 장소는 다른 데로 가겠죠. 제가 뭐 그렇다 해서 여기 못하면 여기 아니면 딴 데 못 드리겠냐라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어떤 경우일지라도 패할 수 없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른 양심이라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현 정권을 욕하거나 현 정권을 비난하려 하지 마십시오. 비난하는 입이 있으면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목사들이 정말 안타까운 건 왜 현 정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만 있는지 몰라요. 그것에 대하여 목회자는,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바꾸시고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불만을 갖고 원망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칼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겠죠. 세상이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한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권력 앞에서의 정의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정의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철학자는 철학의 제일 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일 덕목은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의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어찌됐건 간에 정직, 그 다음에 정의는 목숨처럼 지키고 외쳐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정의란 각 사람이 마땅히 받을 몫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정의의 정의입니다. 각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것.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사회적인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정당하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각 사람이 일한 만큼 거두어 취하고 그 이상의 소득을 구하지 않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그 이상을 구하는 것 또한 정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가 그 이상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정의는 공평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삶에서 증거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뒷장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란 단순히 자기의 일한 만큼 얻는 수학적이고 차가운 개념만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정의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신적인 보호와 편애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이 정의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지요.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예, 뭐예요? 어떤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를 돕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하나 있어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과 낮에 일하는 사람과 저녁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건 분명히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저녁에만 끝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야 근데 어떻게 똑같은 한 달란트를 줄까? 라고 했었을 때 이거에 대한 불만을 갖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놀랍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자기가 일한 만큼에 얻는 수학적이고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보호와 편애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이제 편애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제가 가끔 편애하는 이유 아시겠죠? 왜 비웃는 소리가 갑자기 확 더 크게 들리는,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 어떻게? 그러니까 편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가를 지불한다면 되게 편애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걸 정의라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어찌 보면 아침부터 일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일당 일하는 사람들 아침에 탁 잡아가는 시간 돼서 데려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루 일당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날은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니까 공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 밥 주는 곳에 가서 한 끼 식사를 통해서 허기진 배를 채웁니다. 사회적 정말 약자들이겠죠. 여러분, 하루 일당 쓰는 사람도 일할 만한 사람 쓰지, 일을 못하는 사람 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내내 기다리다가 12시 돼가지고도 겨우 사람을 찾아가서 거기서 일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데려간 사람들에 비한다면 더 사회적 약자겠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끝자리에 남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사회적인 더 약자입니다. 그 사회적인 약자에게 처음 사람과 공평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이걸 잘못 이야기한다면 공산주의 이론하고 똑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 개념은 똑같이 나눠준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편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곧 정의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권리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정의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여러분의 있는 조직 안에서, 여러분의 있는 안에서 항상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전도와 사회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단순히 영적인 사건으로 제한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 믿음을 넘어서 사회의 정의의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하든 뭘 하든 이 사람에게 단순히 내가 하루의 품삯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를 하건 제가 교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냥 교사를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사람의 생명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 스승의 날이라서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보다 더 좋은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저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를 정말 좋아해요. 옛날에 제자들이 여전히 저를 그래서 선생님이라 부를 때 저는 정말 아직도 그 소리에 제 마음에 설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나한테 선생님 그럼 곤란하대. 근데 아무튼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와 공의는 그냥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영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지적으로 보이나 이기적으로 보이나? 이기적으로. 근데 사람 마음은 참 따뜻한 친구인데 최근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의 자식이잖아요. 남의 집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 갖고 또 그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주고 무엇인가에게 그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그 모습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칭찬하는 건 아니야. 더 잘하라는 소리야. 중요한 거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요. 그러다가 아픔도 경험을 해요. 근데 나에게는 위로함이 있어요. 무슨 위로함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나 사랑 안 줘도 돼, 괜찮아, 내가 너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것으로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나는데 소외되어지고 또 어이없건 간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약한 자 지체들을 언제나 돌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실천으로 연결될 때 더욱 능력 있는 도구가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동참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이 되며 진실한 복음 전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전도, 예배와 같은 신앙 활동과 사회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자기만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정말 전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나누는 역할들까지 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정의의 시작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실천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전 세 가지를 이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권위를 유지하십시오. 도덕적 권위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먼저 깨끗하지 않고서는 사회적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양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때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교회 다닙니까?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교회를 정의를 내려요. 그렇지 않나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냐면 그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부적절하고 불의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 그 자체가 곧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데, 정의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기 요즘 롯데마트가 뭐로 바뀌었죠? 농림마트인가요? 가서 혹시 거스름돈 더 받아 갖고 와서 좋아서 11조 할애하지 마시고요. 아세요? 그건 다시 돌려주십시오. 돈 잘못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괜히 그거 가지고 기분 좋아서 5천 원 냈는데 5만 원 받았는 줄 알고 거스름돈 4만 5천 원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아할 사람들이 웃네. 아싸, 나도 그랬으면.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이게 나 하나가 교회다. 따라해. 나는 나 하나가, 나 자신이 교회다. 그럼요. 세상 사람은 나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를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사의 권위에 대한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에 대한 권위가 너무 엄하고 무섭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정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정말 옛날에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거, 주무실 때도 양복 입고 주무시고 넥타이 메고 주무시는 줄 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권위 때문에 성도들을 하여금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들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상처처럼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제가 봤냐면, 그렇잖아요. 시골 같은 데서 목사님들 보니까 막 밭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이 농부들하고 같이, 뭐죠? 왜냐면 안 할 수가 없대요. 괜히 목사 폼 잡아봐야 동네에서 자기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도들한테 가서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농사 한참 손길이 필요할 때 가서 농사도 져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농사일을 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화 신고 막 그냥 그야말로 농부 한 사람으로 그 모습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양복 입을 줄 알아요? 그런 양복 입을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그들에 맞춰서 옷을 입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권위는 내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수면 바지 입고 다녀도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십시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형이 될 수 있고 친구 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들에게 뭐 정말. 그래서 하다 보면 저한테 있잖아요. 그 뚜레쥬르 있는 친구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도 저를 얼마나 반갑게 담배 피다 말고 담배 피우면서 치우면서 오셨냐고 해서 서로 인사하면서, 그럼 나는 진짜 형처럼 얘기를 해줘요. 야, 지금 네 아내를 위해서라도 너 건강해야 돼 하면서 잔소리도 해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지, 괜히 그런 것들을 갖고 저 성품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갖추면 제가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가까이 못하는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 찾으면 난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제가 임원을 해보면서도 그래요. 제가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나 찾으면 돼요. 그들의 친구처럼 장난도 치고 그들에게 허물 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밥 한 번 더 사주면 저를 편하게 대해주는 걸 제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만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걸 바르게 정의와 공의롭게만 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로서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압박받는 자들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경제적 정의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표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담임 목사가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연약한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제가 꿈꾸고 생각하는 교회죠. 갖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아픈 자든 아프지 않은 자든 그게 불편하지 않는 것,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장애가 아무렇지 않게끔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드보라가 예배 중에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끔, 근데 가끔 또 소리 지른다 쳐다봐. 왜 쳐다보는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들어가는, 하루 이틀 들었겠어.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끔 오히려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어때요? 뭐 소리가 산만하고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제가 처음 집에 있었을 때 이 집 애기들부터 애기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이건 내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가만히 있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몰래 막 밑으로 다니고 저쪽으로 다니고 막, 그래도 그 가운데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아무렇지 아니하게 그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때에 따른 알코올 중독자도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요.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란 아픈 상처받은 아이들이 왔어도 그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나간다면 사회적 약자, 저는 이 동네에 보면은 이 어르신애들 중에서 폐지를 주서 나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는 저는 걱정은 안 하는데 꼭 이 폐지를 줘서 판매하는 데가 저 굴다리가 저쪽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면 저랑 마주치는 데가 어딜까 하면 그 굴다리 지나갔을 때예요. 그러면 거기 살살살살 가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차를 내려놓고 가운데다 그 터널에다 차 내려놓고 그분 빌어주면은 당신이 얼마나 덜 미안하겠어. 근데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예요? 오르막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내려서 그분을 도와주세요. 아시겠어요? 내 눈에 보이는 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고통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내려놓고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곧 사회 정의의 첫 출발이라는 것. 우리가 뭐 나가가서 뭐 민주주의 그거 외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지역에서부터 실천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요? 그들이 볼 때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볼 수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는 정말 여러분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 그냥 만약에 보인다면 또 일부러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저도 제 눈에 보이면 반드시 그렇게 밀어드립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거기까지만 올라드리면은 그분들은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끝까지 거기까지 가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한번 끝까지 갔다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차는 저 뒤에 놔두고 가는데 막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좀만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여기 도로도 이제 어린이 보호 지역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되어집니다. 차를 세워놓은 데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 쓰레기 투기 이제 정말 심각해요. 우리 교회 여기다 보면 하여튼 누군가가 은혜롭게 이 투척을 합니다. 그럼 보는 대로 여러분들 치워주세요. 저는 이 교회가 지저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보이기 지저분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한다.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눈에 보이면 주스면 돼요. 그 작은 것 하나요? 그렇다고 쓰레기를 다 주스러가 다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작은 하나의 실천이 곧 이 사회의 부정링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도구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 권위와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편에 섰을 때 이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생명은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힘을 줍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며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일합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불의합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의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만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홀리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정의를 바람직하지 하지 않겠다, 정직하지 않다. 미안하지만 성령의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영의 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만 임하면 거짓된 자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데, 정반대로 성령이 충만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가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들과 거부되어진다면 그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는 그야말로 거짓의 마지막 영이라고 보면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해요. 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앞에 나가서 위시하면서 으쌰으쌰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근데 이 사실을 믿어요.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화염병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그렇다 해서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으면은, 나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 한다면 당연히 저는 바른 소리를 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저는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라가 부패되어질 때 그 부패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기도자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나라에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그 배경 뒤에는 여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나라와 하나님의 바른 공의로운 나라, 우리나라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 같이 기독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는요,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다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4월 초파일 오늘 같은 날만 가는 사람을 어떻게 불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불교 신자는 우리 어머니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새벽같이 찬물로 목욕제기 하고, 그리고 절 앞에서 절을 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면 3000배를 해요. 3000배 하는 날은 죽어요. 아세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 옛날 친구가 3000배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7시간을 했대나 뭐 했다나. 야, 7시간 그 짓을 할 때는 차라리 7시간 기도를 하지. 우리는 7시간 기도하다가 자지. 정말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집안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걸 다 정리하면서 정결하게 해요. 그 정도로 정성으로 다하여 불교 생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머지는 돌팔이야. 말은 불교야. 불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럼 좀 불교 신자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힌두교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아세요? 그 겐지스강 같은 그 더러운 똥물에 들어가서, 난 그 물 보니, 그 물 TV로 보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피부병 생기겠더만. 그 물 들어가서 마시 입에다 대고 헉박하고 그렇게 하고 정성을 다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가 사실 주예요. 근데도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최소한 뭐 다른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율정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 속에 바르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또 약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섬길 수 있는 바로 율정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